인생 살다 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인생은 뭐가 있어요?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살다 보니까 어떤 소식이 있어요? 뭐 좋은 소식만 있습니까? 어느 때는 나쁜 소식도 있죠. 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나쁜 소식만 있나요? 어느 때는 뭐요? 환장할 소식도 있어요. 한 예로 말씀드릴까요? 좋은 소식은 일평생 남편이 회사에서 진급을 못해. 그럼 남편이 진급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둘 중 하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나쁜 소식은 이 남편이 진급하다 보니까 비서가 따르잖아요. 그런 여자 비서가 엄청나게 예쁘다는 거예요. 이거 나쁜 소식이잖아요. 환장할 소식은 둘이 외국으로 출장 갔다는 거예요. 저 뒤에는 꼭 갯돈 받으는 아줌마처럼 앉아있지 말고 웃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좋은 소식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금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넣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전무수도 옆에다가 살짝 놓고 왔어. 왜? 종량제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그럼 나쁜 소식은 그게 CCTV에 잡혔다는 거예요. 환장할 소식은 KBS 9시 뉴스에 양심을 버린 여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 뒤에는 저 한바탕 싸우려고 온 사람처럼 전투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자, 좋은 소식은 일평생 내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꽃 하나 사가지 않아. 그럼 남편이 생일을 맞이해서 꽃을 사가지 왔어요. 좋아요? 아니면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럼 나쁜 소식은 이왕이면 꽃 사가지 왔으면은 총천에 사와야 한대. 하필 하얀 꽃만 사가지 왔다는 거야. 생일날 무슨 하얀 꽃만 사가지 와. 환장할 소식은 다음에 알고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버린 거 주워가지 왔다는 거야. 따라 한번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의 얼굴이에요.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항상 교회에 스마일이 돼야 돼. 오늘 보니까 권사님들이 인원이 많네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보니까 여기는 우리 목사님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녀가 아니면 권사가 안 되는구나. 우리 지난주에 오셔 보이겠지만 하나같이 호박 같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기는 하나같이 어쩜 우리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복받은 교회이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성남이에요, 성남. 제가 안양을 쳐봤어요. 근데 안양은 4번째야. 근데 성남에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성남에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 성남에 살아야지. 이사 가는 사람이 해서 먹는 게 쪼다지. 여러분들, 특별히 권사님들, 이제 여기에서 직분 맡았으면은 여기에 계속 계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셔서 이력서를 여기서 그만 써야 되겠어요? 더 써야 되겠어요? 그만 써야 돼. 이력서 지저분하게 만들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가 그날 나의 이력서는 뭘로 남아야 돼요? 성남의 중원구에 있는 장례교회가 마지막 이력서가 돼야 돼요. 저는요,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이 집을 해놓고 직분을 생각지 않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집보다도 그 직분이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 사명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교회 다녀보면은요,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지 않냐면은 이사를 가서 살아도 아주 천대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없애려고 제가 구별을 안 해요. 명예권사, 협동권사 다 유부에서 오신 분들이거든. 그런데 스스로
목사님, 내가 땅을 치고 통곡해. 왜? 시골에서 여기 안양의 살교탁에서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이사 왔는데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저기 전라북도 전주에서 오신 분이 있고 대전에서 이사 온 분이 계셔. 세월을 눈물로 보내요. 우리 권사님들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따름을 합시다. 창대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이력서다. 이력서가 돼야 돼요. 아멘? 예. 자, 한 번은 대학교 교수가 칠판에다가 글을 썼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여러분,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자 여자 부부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그 두 사람이 한 부부가 크루즈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 여행 중에 광풍이 와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길에 서 있는데 구조선이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 구조선이 왔습니다. 누가 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네? 다 이기주의로 내가 살해야지 그러겠죠? 그런데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막 달려가서 구조선에 딱 안착을 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던 아내 입에서 뭐라고 남자한테 얘기했겠습니까? 학생들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학생이라 생각하고 한번 답변해봐요. 그 혼자만 살겠다고 그 사랑했던 그 남편이 구조선이 오니까 광풍이 와가지고 배가 파손되는 그 직전인데 한 사람은 산다니까 막 뛰어가지고 혼자 딱 타고 떠나는 그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해줬겠냐 그 말이. 한 여학생이 남편을 향해서 나쁜 놈 새끼걸 너는 저주받아야 돼 막 외쳤어요. 또 한 여학생이 교수님 역시 남자들은 도둑놈이야 내가 속았어 너는 벼락마저 뒤질 놈이야 막 외쳤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아마도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뭐라고? 여보 당신은 꼭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집에 있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잘 키워주세요. 여보 건강하세요. 여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응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저주자입니까? 축복자입니까? 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봤을 때 남편이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이건 구별할 수 있잖아요. 선과 악에 대해서 강의를 하니까 이 남편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떼어놓고 혼자 살겠다고 구조선에 올라갔는데 이 남편이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네? 아니 말 한 큐로 작정했어요? 아니 틀려도 세금 안 나와. 네. 다시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났어. 남편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 그리고 임종을 맞이했어. 사랑하는 두 딸들이 대학원까지 잘 나와가지고 잘 결혼하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지 방에 들어왔어. 유품을 정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기장을 보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보, 당신이 폐암 말기로 있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여행을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 당신이 임종한다고 15일 생명이 남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데 광풍을 만났어. 그러나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서 두 자녀를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거기에 배에 파손되는 그 현장에 놔두고 떠나는 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어. 그러나 당신이 없는 두 자녀, 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두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구주선에 달려가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근데 이제는 당신의 자녀를 내가 잘 키우고 나도 병이 들어서 임종이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당신 품으로 가고 있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읽던 그 두 딸은 가슴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이 아버지는 선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직분자들이 아무나 판단합니다. 그러나 판단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 위에는 하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합동층은 더더욱 그래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뭐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너무너무 미쳐버린 거야. 말씀이 교과서고 말씀이 표준이고 말씀으로 출발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산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잖아요. 믿으신 마음에? 그러면 이 신의 산에서 말씀 받았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머물지 말고 내려와서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려오질 않아. 수십 년 전에도 말씀,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건 맞는 말, 그거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의 산이 말씀의 산이라고 하면은 다른 산도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산? 성경에는 신의 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갈보리 산, 희생의 산, 사랑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판단만 해요. 여러분들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 많은 사람을 정죄해요. 선과 악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자를 놓고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육자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뭔 자요? 육자가 아니에요. 구자잖아요. 어떤 게 진리나 그 말이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권사 헌신 예배는 우리는 뭘로 출발해야 돼요? 사랑으로 출발해야 돼요. 모든 삶을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응?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말씀으로 많이 훈련 받았죠? 그러면 이제 그 산에서 말씀 바탕으로 삼고 내려와서 이제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그래서 무슨 산에 올라가야 돼요? 갈보리 산에 올라가야 돼요. 누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 볼 때 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권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네. 일반 직장 생활할 때 장로나 권사나 안수입사는 법적 이사예요. 이사. 응? 네, 이사. 우리 삼성전자에 다니는 우리 금집사님이던가요? 금장로님? 네, 금장로 나오셨어요?
아, 김장로님. 근데 왜 지금도 총각 같아요? 예? 왜 주름도 하나도 없이. 우리 저기 금장로님 부인 권사님 손 한번 들어봐요. 예? 권사님 긴장하고 사세요. 아, 신랑이 새 신랑 같구만 오늘 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애요. 제가 우리 금장로님한테 우리 딸 중매 좀 사달라고 그렇게 걸복걸했더만 안 해줍디다. 응? 근데 지금 우리 딸이 울산대 법대 교수 조국 장관 있죠. 거기에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그 애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울산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금장로님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법인 이사 정도 되면 지위가 높아요? 아니면 높아요? 에?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그냥 부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중직자라고 하는 거야. 교회에 뭐예요? 사유로 말하면 법인 이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법인 이사 높은 사람이 뭐 회사 뭐 직원들 해가지고 거기 시험 들었다고 막 마음 흔들려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권사가 돼가지고 뭐 시험 들었네, 누가 뭐 갈 때 자기를 무시하고 인사도 안 했네, 뭐 어쨌네 해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불렀어요. 권사님, 권사는 우리 성산교회 법인 이사나 똑같아. 지도자야. 지도자가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래도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무시하고 권사대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집사가, 서리 집사가. 아니, 권사님 먼저 인사하면 되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권사님 먼저 집사님 부르면 서집사 반가워. 아니, 내가 이름 부르고 오면 더 좋잖아. 주는 자가 더 기쁨이 있는 건데. 예. 그래도 그렇지 뭐 나를 무시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도 속상해서 권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어디에 살다 왔어? 경기도에서 이사 왔다 그래요. 경기도 어디? 성남에서 왔다 그래요. 성남 어딘데? 중원구라 왔어요? 예? 거기서 이사 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부 그런 사람 안양으로 이사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권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데. 예? 예. 우리 권사님은 오늘이 90이야. 90. 근데 전 성도들을 식사하라고 300만 원 내더라고. 300만 원. 그러면 아까 오는데 목사님 내가 오늘 90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내가 아까 처음에 좀 헌금 이렇게 하려고 여기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교회 우리 목사 항상 감사해요. 최문자 권사. 이게 90. 네. 그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 들었을 것 같아? 일부러 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오면서 급하게 좀 이렇게 온 거예요. 90 먹은 할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 통해서 많은 목회에 위로함을 받겠어요? 둘 중 하나 받겠어요? 둘 중 하나만 얘기하면 다 맞아요. 받겠어요? 겁나게 받아버려요. 전라도 말로. 여러분들 권사 정도 되면은 담임 목사님 목회에 큰 힘이 돼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님이 아니야. 누구예요? 권사님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권사님들은 어머니. 응?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육신의 어머니 그게 아니고 나의 동역자로서 나를 위로자가 권사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정말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아마 지난번에 하셨나 봐요. 한 번은 우리 안수입사가 낚시를 가겠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그래서 제가 세상에 안수입사가 명색이 주일날 낚시를 가? 나 이해가 안 되는 거. 머리가 돌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장난으로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딱 올라가 보니까 없어. 2부 예배도 없어. 3부 예배 딱 가서 보니까 없어. 진짜 갔나 보다. 4부 예배 딱 가서 보니까 없어. 성품이 급해요, 내가.
아니 명색에 안수입사가 주일날에 뭐 낙수 동요하고 낚시를 하러 가.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오다가 자동차 나와 다루몽대가 부서져야 이게 정신 차리지. 그 설교를 했어요. 제가 속이 후련하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목사는 편치가 않아요. 아유, 설교 끝나고 집에 오니까 녹초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 찾아가는 것은 큰 신뢰. 왜? 긴장했다가 긴장을 푸니까 모든 피곤함이 겹치는 거예요. 그날은 더더욱. 그래서 좀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아. 쉬고 싶은데. 그런데 밤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보니까 안수입사 전화. 한 가지 여쭤봅시다. 우리 장로님들, 술을 먹으면 혀가 돌아갑니까? 오하니! 내가 그 안수입사인데요. 오늘 낮에 목사님이 내 설교를 했다며요. 완전 술에 취해가지고. 이 친구가 또 조폭 출신이라. 에? 목사님 꼼짝 말고 계세요. 지금 내가 쫓아가니까 그대로 계세요. 하고 자기 말만으로 딱 끊는 거야. 야, 이거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아유, 내가 절제하고 아직도 변화가 안 됐구나. 목사가 성도 위로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말이야 지적하고 내가 이거 있는데 시간이 점점 다가와요. 긴장이 돼. 그래서 우리 집사는 불렀어. 여보, 안수 집사가 지금 온다 하는데 내가 때리겠어. 맞아야지. 에? 에. 그러니까 혹시 보다가 많이 맞으면은 119 부르지 마. 시간 늦어. 바로 즉각 경찰 112로 신고를 해야 된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우리 사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에 아파트거든요. 좀 이따 오는데 쿵쿵 올라오는 소리예요. 왔구나. 좀 있으니까 배를 딱 누르는 거야. 근데 배를 누르자마자 뭐가 쿵 소리가 안 나요. 어머나 관을 가져왔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응?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걸 또 많은 안수입사 술에 취해가지고 뭐하냐? 오늘 낮에 목사님이 내 설교했다며. 했어요. 왜?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안수입사가 지금은 방황하고 시험이 걸려가지고 주일날에 낚시를 하러 갔지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훌륭한 장로감이에요. 그 설교했다며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나는. 응?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놈을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설교를 해줘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나무 상자에 든 사과 박스를 가져왔어요. 종이 박스는 가볍잖아요. 그리고 사과 한 줄뿐이 없잖아요. 근데 나무 박스로 된 사과를 박스를 메고 온 거예요. 나를 주겠다고. 야, 누가 내 설교를 그렇게 변형되어서 얘기했을까 그랬어요. 그 다음 날 바로 우리 교회는 고발한 고집사가 있어. 바로 전화한 거예요. 고집사가 목사님 그 어제 밤에 그 안수집사 갔지요? 왔지. 근데 사과 가져갔어요? 가져갔지. 그거 누가 한 줄 아세요? 고집사가 한 거야? 아니요,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친구 관계거든. 그냥 뭐에 전도했어. 안수집사. 이 사람아, 오늘 낮에 목사님이 지금은 방황하지만은 성령 받고 그러면은 큰 그릇인데 훌륭한 장로가 될 거라고 그 설교를 했다고.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이 훌륭해요? 훌륭해요?
근데 어떻게 잘못된 사람은 거짓말로 보태가지고 목사 막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했는데 말이야, 당신 설교 당신 들으라고 설교한 거야. 그러지 마. 항시 교회 직분자는 교회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방파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디에서 이사 왔어? 경기도에서 이사 왔다고. 경기도 어딘데? 성남에서 왔다고. 성남 오는데 어디에서요? 중흥구에서 왔다고. 이제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 우리 안양으로 이사 오지 말고 성남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목회에 힘이 나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장로가 있어서 제가 목회에 힘도 나지만은, 그래서 우리 수많은 존경하는 우리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요 계속 돌아다녀요. 그게 우리 교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한테 신방 와야 돼. 왜? 몸 살라버려. 나는 끼가 돌아다니는 끼가 있어요. 못 앉아 있어. 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있는 사람 누구냐? 훌륭한 권사들이. 네. 그래서 권사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아까 그런 훌륭한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위로도 받지만은 실상은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위로받고 정말 제가 목회에 활력 얻을 때가 많아요. 이제는 우리 성남의 자랑스러운 창대교회는 우리 한국의 모델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권사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목회에 큰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돼야 되겠어요? 스마일이 되어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뭐 설교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히 끝내요. 왜? 끝내주는 사나이니까. 하면 좀 하세요. 뭘 길게 해요. 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 나라를 빼앗겼어요. 이게 때가 되니까 그 법궤를 찾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거기 보니까 나온 대로 말하면은 뭐 하느냐? 거기 사무엘이 암소 2마리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암소 2마리에다가 어떻게 수레를 끌게 만들고 그 수레 위에다가 뭘 실어요? 법궤를 다시 찾아서 놓고 그 암소 2마리가 쫙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벳세메스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 벳세메스 뜻이라는 뜻은 뭐겠어요? 벳세메스. 그 원문에 보면은 벳세메스는 뭐냐? 태양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겠어요? 천국이라는 것이요. 그럼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가지고 벳세메스는 천국, 하늘나라. 그럼 거기를 향해서 가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럼 암소 2마리는 누굴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 권사님들을 상징해요. 물론 여러분 신학적으로 뭐 권사라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 11장이면 2 증인이 나와. 그럼 마지막 때 증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학자들은 목회자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명자를 가르쳐요. 어느 때는 장로님이 될 수 있고 권사님이 될 수 있고 누구? 안수입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럼 암소 2마리는 뭐예요? 사명을 가지고 그 법궤 끌고 쫙 벳세메스 태양의 집으로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 권사 헌신 예배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 암소 2마리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야 되겠느냐?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12절 찾았으면 아멘. 아직 못 찾았으면은 그냥 디모데 전서 펴놓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보면 두께가 똑같아.
디모데 전서나 사무엘상 6장이나 똑같아요. 자, 12절 함께 읽고 시작. 암소가 뱃샘길로 바로 향해 대로로 갈 때에 뭐하고? 울고 그랬어요. 권사님들은 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응? 시대가 아무리 유머가 풍부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뭐 근다 하더라도 눈물이 좀 있어야 돼. 네. 왜 눈물이 있어야 되고 무슨 눈물이요?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제가 우리 오인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기도의 목사님이에요. 우리 후배들을 잘 기도로. 여러분들 한 노예를 평화의 동산에 이끄는 것은 그냥 이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오직 그들은 뭐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은 거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뭐에? 기도에 전념했더라. 오직 했으면 그 환난과 시련, 그 로마 구인들이 지금 지배하고요. 식민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는 뭐가 없어도 금과 은은 없어도 너를 위해 신병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기적이 나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첫 번째 누구 기도해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이거 참 죄송한데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제가 제일 한국교회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다 예를 들어 대중기도 하잖아요. 오늘 누군가가 대표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1부, 2부 들을 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보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거의 보면은 다 기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걸어간 주일 가면 우리 죄를 범한 거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교회 다 이걸 그럼 마지막 끝날 무렵에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입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틀린 거예요. 제일 먼저 무슨 기도? 말씀의 종. 왜? 하나님의 정권 대사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꼬라지에 담임 목사. 그건 뭘 가르쳐요? 이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오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면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 고넬료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빨리 가서 시간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한 장교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학문이 없어요. 무식한 사람, 어부 출신이요.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잤다는 거. 그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욥바로 사람을 보내요. 예루살렘 욥바까지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거리에 불구하고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러죠? 10장에 보면 나와요. 시간 없으면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베드로가 이 소식을 접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장교인 고넬료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나를 초청했냐 해야 되는데 바꿔준 거야. 누가?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하며 베드로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나도 뭐라? 사람이다.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설교자, 목사님을 뭘로 보여요?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이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이번 돌아온 주부터는 대표기도 할 때 또 유부에서 강사 온다 하더라도 또 붕수한다 하더라도 붕강사는 3, 4일 하고 나면 끝나면 가버리면 끝나.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원히 내 장례식까지 책임질 분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 외에는 없어. 여기 부목사 계시지만은 부목사 미안해요. 부목사는 축복권이 없어. 담임 목사 뭘로 와요? 보필자야, 보필자. 그러지요? 보필. 편하기 위해서. 좀 부족한 거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듯이. 모세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두려우지 말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왜? 보필자라고, 보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것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누굴 위해서?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는 오늘부터 내일 새벽에 나오더라도 앉으면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그래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하늘문 열리게 되고. 아멘? 그럼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교회의 평안, 안녕.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환자라든가. 왜 권사는 의무가 뭐예요? 결석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래 여기 뭐 다 다르겠지만 그 주간에 결석자가 선 당연히 누가 여기는 더 훈련 잘 되어 있는지 알아요. 권사님들이 가서 찾아가요. 주부를 가지고 찾아가서 왜 못 왔는가? 지난주에요. 우리 존경하는 오 목사님, 지난주에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창피해서 안수 집사가 유부에서 왔어요. 그런데 주일을 계속 빼먹어요. 그런데 우리 당일을 열었어요. 그래도 유부에서 왔으니까 빨리 취임을 시켜주자. 안수 집사. 그래서 취임을 시키기로 했는데 6개월 전부터 교회를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나 보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번에 받으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만 쏙 빼놨다고. 6개월 동안 교회 3번인가 뿐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안수 집사를 세워요? 근데 별 희한한 사람이 있더라고. 하도 속상해서 우리 권사님 내가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어디 이사 왔냐고 물어봤어요. 경기도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딘지 알죠? 세상에요, 세상에. 또 다른 사람 가면 만나지도 않아. 우리 부목사를 보냈어요. 안 만나죠. 오지도 말하는 거야. 근데 눈은 또 안다고 또 여자가 가니까 또 대화를 나누고 우리 권사님 가니까 내가 시험 들었다고. 목사님의 안수 집사 취임시켰네 가지고 그날 안 시켜줬다고.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직분을 취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직분의 귀중성은 아는구나.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가 해요? 그런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누구냐?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는 신방을 못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강성 같으죠. 강성. 막 똑바로 해! 없고 막 그러죠. 저분처럼 약한 분이 없어요. 정이 약한. 아주 약한 분이 우리 오 목사님이에요. 왜 약한가 보더만은 성이 하나님과 똑같은 성이에요. 오 하나님. 그렇죠? 성. 예? 그래서 마음이 약해요. 예수님의 성은 똑같다. 오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지 몰랐죠? 오 예수. 오 하나님. 예?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뭐 하면 눈물부터 이렇게 뭐 하면은 눈물에 맺힌 걸 내가 많이 봐요. 야, 성이 하나님은 똑같구나. 그래서 다르구나. 저는 뭐예요? 저도 그래서 눈물이 많아. 아까처럼 절정을 설교하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막 억지로 절제한 거. 우리 오 목사님은 그러셔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으세요. 무슨 눈물 흘리자? 기도의 눈물 흘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지 못했던 거 신방 못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가게 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더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따라 한번 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울고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럼 여러분들 특별히 직분자라 하면은 돈 몇 푼에 치우치지 말아야 돼. 특별히 꼭 부탁드리신 것은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아파트를 저 안양 쪽으로 해가 당첨되면은 안양 성산교회 등록하겠다. 안 받아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디? 장대교회. 돈 몇 푼 육신이 편안하면 얼마나 며칠이나 편안하겠어요? 몇 년이나 가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임종합니다. 그러면 지금 편안한 교회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강단에서 어느 때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막 치는 것 같지만 그건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되면 그게 은혜인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 목사님 지금 현재 침례교 총회장이 이윤 목사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합동적 목사장 기도회 때 이 친구가 나와 설교를 했어요. 설교. 근데 설교를 5분 만에 끝나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내가 주일학교 때 나한테 매를 많이 맞은 애예요. 왜? 우리 남북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아원에 들어갔어. 8년 세월 동안. 그 간증을 이번에 하더라고. 나 간증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집이 좀 괜찮아. 우리 집에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나한테 매 맞은 거,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밥 얻어먹은 거. 그것만 두 가지 생각난다는 거야. 이 친구가.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는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2번 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 이욥이라고 이름 지어준. 그래서 욥처럼 너무너무 환난 많이 겪었다고 말이야. 이욥.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아원에 보내준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아원에서 너무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침례교 총회장으로 출마했는데 거기에서 5번이나 떨어졌어요. 총회장 출마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인내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당당히 이번에 총회장이 됐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친구한테 돈이 없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맥을 잡아라. 한국의 스타 중에 스타예요. TV 틀면 이혼 바로 나와요. 네, CBS, CTS 방송 다 지금 출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중심에 딱 섰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총회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 사명자, 우리 권사 여러분들은 돈 몇 푼에 내 육신의 안일과 평화를 위해서 함부로 이사가지 말고 따라 한번 합시다. 이 교회를 지키는 사명이 있다. 여러분들이 권사로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내가 지금 별일이면 오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는 지금 처음 역사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남편이 때문에 속 상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많지요. 우리 저기 삼성전자 다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때문에 속 상할 일 있어요? 있어요. 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다른 분은 질문하면 있어요! 그러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권사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속 상하면서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철 들어서 사는 게 나아요? 철 들어서, 응? 철 들어서 사는 게 나아요? 근데 남자는 철 들면 죽어. 응? 그래, 진짜로. 응? 응. 그러면 철 들어서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철 안 들고 그냥 속 상해더라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앉아 있기만 해도 그게 나아요? 나아요. 우리 집사람은 저 철 안 들기를 바라요. 왜? 왜 그러냐면은 철 들면 죽어버려. 남자는 그 심보가 그래. 철 들었다고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들면 빨리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남자분들한테 여보 사람만 있어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들게 그런 기도하지 마. 왜? 빨리 죽어. 철을 안 들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좋지. 철 들고 내일 죽어봐. 그럼 과부 인생 불쌍해. 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에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따라 한번 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자.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번제물이 돼야 된다. 번제물. 거기 나와 있잖아요. 번제물로 14절 시작. 수레가 뱃섬 사람 여호와 밭 큰돌 있는 곳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와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뭘로? 자, 그 여러분들 암소가 그 뱃섬에서 수레를 끌고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희생물 번제물이 되었어요. 권사의 사명은 항상 그래요. 일해놓고 나를 세우면 안 돼요. 누구를 세워야 돼요? 나는 뒤로 빠지고 집사님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이게 권사의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권사암동을 보니까 인물들이 참 좋아요. 제가 그래서 반했어요. 야, 여기 권사람들이 인물 보고 뽑는구나. 그런데 그 인물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은 가만히 생각해봐요. 20대는 넉비 공 같아. 남자들은 막 공 하나 차지하지. 그럼 20대 인기 많았지, 여러분들. 그럼 30대 확 줄어들어. 뭘로? 축구공. 확 줄어들어. 응? 근데 40대, 그리고 30대도 괜찮아. 40대 돼봐. 배구공이야. 확 줄어들어가지고. 그러죠? 예? 그렇지? 확 줄어들죠? 50대면, 그래, 배구공도 괜찮아. 50대 돼봐. 그때는 뭐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 그래서 뭐요? 골프공이야. 깊은 산 속에서 남자가 혼나. 누가 바라보지도 않아. 60대 돼봐. 남편도 안 가지. 그래서 무슨 공? 탁공! 너 가져라! 막 쳐내잖아요. 어?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따라 한번 합시다. 번제물이 됩시다.